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13장, 15장 이렇게 여러 차례 등장하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생각에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이 살펴본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무능함을 바탕으로 하여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세운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렇게 이해하도록 아브라함은 들려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면 아브라함이 배제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배제가 되어야만 전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심, 언약 이루심이 그 의미가 더 부각되고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헤브론에 갔을 때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삼형제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상호간에 맺어지는 언약이고 상호간에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쟁에 이 삼형제가 함께한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해한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언약이요 약속이라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까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엎드린 이유가 뭐냐?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엎드려서 비웃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너의 후사가 된다라고 할 때 속으로 비웃거든요.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이렇게 웃습니다. 말이 웃는 거지 사실은 비웃는 거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왜 엎드렸느냐? 아니 여러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 저와 언약을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또 새롭게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라에게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자녀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달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라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세우신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진짜 약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기서는 또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지서로 넘어가야 예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주 여러 차례 열국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온다, 경배한다라는 내용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그래 열국의 아비가 된다, 좋습니다. 뭐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뭐 그런 입장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나 미가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열국의 아비, 열국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그들이 과연 알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친히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목사님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원래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는 그것을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추가되는 내용이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오늘 우리들이 본 본문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호칭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비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나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그 언약의 실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알아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복음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십자가를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가 안다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가게 되죠. 이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갔으니까, 알아간 것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알아간 것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식이 되죠. 그게 시간 개념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많이 모아지는 거죠. 그 정보가 많이 모아지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죠. 물론 여기 어리석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들은 항상 배우는데 뭘 배워요? 자기는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겠다라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그럼 그 욕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탐심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뭐 음란한 뭐 욕망 뭐 이렇게도 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악마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마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탐심에 끌려서 간다면 이렇게 배우는 자체가 악마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말씀을 많이 아니까, 제대로 아니까, 정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야. 그러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구원 받았어. 넌 복음을 아는 자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항상 배웠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고 하겠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자랑스러움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웠죠. 성도는 새 언약 속에 합류된 자잖아요. 그 합류된 자는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다니시면서 새 언약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듣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심이 욕심에 끌려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다 알았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 속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사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